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이 좀 추워요. 옆 사람 보고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칭찬 한번 해주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지금은 약간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뭐 다 설교를 어떻게 하나 다 째려보고 있는 것 같으면은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마음이 저도 이렇게 포근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미어캣이라고 하는 그 동물 혹시 아세요? 몽구스가에 속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이러는지 아세요? 보초 서는 거, 보초. 지금 저기 오는가 안 오는가 지금 이렇게 보초 서는 거거든요. 사막의 보초자가 바로 이 미어캣이에요. 자, 항상 이 미어캣은 보초를 세워요. 왜 보초를 세워요? 저기 오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저기 오면은 이 보초 서던 이 미어캣이 막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히 굴 속으로 전부 뛰어가가지고 숨게 되는 거예요. 미어캣은 보통 이게 길이가 한 50cm 정도 자라요. 그 다음에 몸무게가 약 600g에서 한 1kg 정도 돼요. 자, 이런 동물들인데 30마리씩 이렇게 떼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거기 꼭 보초를 세워요. 근데 보초도 좋은 시간이 있고 이 좋지 않은 시간에 보초가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 미어캣들은 자기가 어떤 시간에 보초가 와도 절대로 이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반드시 자기 사명을 꼭 지키는 이런 그 미어캣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나 보초를 잘 서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왔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자기가 물론 다 도망가게 하고 자기도 문 앞에 가가지고 딱 있다가 굴로 들어오려 그러면은 자기가 물을 뜯겨가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다른 식구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하는 동물이 바로 이 미어캣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14절에서 30절까지 쭉 읽었어요. 이 말씀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곧 오실 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좀 두려워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14절, 오늘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거는 야고보 4장 14절이고 오늘 말씀, 오늘 성경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아주 부자예요. 이 부자가 종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자, 맡겼다는 거예요. 그냥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맡겼다는 얘기예요. 맡겼다. 자, 종들은 원래 그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자, 맡겼으면 내가 이제 모든 걸 맡았잖아요. 맡았으면 자기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맡은 자는 자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래 맡아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지 건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맡겨주었어요. 생명도 맡겨주고, 건강도 맡겨주고, 물질도 맡겨주고, 목숨도 맡겨주고, 그 다음에 자녀도 맡겨주고, 다 시간도 맡겨주고, 다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맡아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치 내 거인 양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잘못되는 거예요. 왜 지 거 아닌데 왜 지 거라 그래요? 남의 걸 가지고 지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도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모든 걸 맡겨주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될 때에 그가 유언이 관을 이제 자기 시신을 담고 할 때 반드시 손을 바깥으로 내놓아라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공수래, 공수거다, 그 말이거든. 이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맡겨주었어요. 우리는 청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관리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맡길 때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야,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떤 사람은 2개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5을 맡기는데 나는 1달란트,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 15절 같이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뭐대로 맡겼대요? 재능대로 맡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다 맡겨주었어요. 역량을 다 맡겨주었다, 그 얘기예요. 재능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재능대로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재능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럼 얘를 뭘 시켜야 돼요? 가수 시켜야 돼요? 성가대 시켜야지. 가수는 가수가 나와, 여기. 아니, 여기 지금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내가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천국을 위해서, 뭐 조용필 같은 가수 시키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쫙 들어와가지고 그만 가수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안 돼 이거. 우리는 성가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그 노래에 잘하는 사람 성가대 시키는 거죠. 얘가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잘 그리네. 얘 뭘 시켜야 돼요? 화가를 시켜야지. 그렇잖아요. 화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능력대로 하면 돼요. 근데 얘가 어떤 일 하는 거 보면 얘가 그 일에는 완전 신바람이 나가지고 해요. 공부하면 죽어도 안 하는데 그거 하면은 신바람이 나가지고 하게 되면 얘는 그게 뭐예요? 재능이다. 그 은사를 받은 아이다. 그렇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얘가 아주 더 탁월하고 능력이 더 많고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아요. 그게 그 아이의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 아이를 개발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 일만 하게 되면은 얘가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그게 은사예요. 그 길로 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그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신바람 나가지고 웃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밤이 새워도 좋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의 그게 은사일 수 있다. 그 길로 가게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가 은사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애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니도 공부 열심히 해라. 아니 얘는 공부는 그 은사가 아닌데 자꾸 빡지르면서 떼거리로 그냥 이 추운 날씨에 학원 보내가지고 얘는 학원 갈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거요. 딴 데로 보내야 돼요. 우리 이상원 집사 아들은 벌써 초등학생인데 랩을 좋아한다고 랩을 학교 보내. 랩을 하라고 학원에 보내고 이러더라고 보는 게. 자, 아예 일찍이 그 재능. 얘는 방망이 가지고 공을 잘 친다. 니는 야구해라 야구. 그 다음에 얘는 발길질을 잘해. 니 축구해 축구. 손흥민이 같이 이렇게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능대로 그 일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한 사람도 맡겨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 다 모든 걸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능을 따라서 맡겼다는 거. 얘는 돈을 초등학생인데 부모가 보통 1,000만 원짜리를 막 이렇게 줘요. 수표를 끊어가지고. 그럴 부모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얘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1,000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1,000원 주는 거예요. 제가 손주한테 돈을 이렇게 줘봤더니 돈 내버려버려요. 그리고 사탕 한 개 주면 그걸 얼른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돈 가치도 모르고 아직 모르는 거예요.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밖에 안 주느냐고, 이거 가지고 따지고 이거 가지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아요. 그 재능을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은 거 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올바른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왜 내가 이렇게 키를 적게 해놨느냐는 거예요. 딴 애들은 키가 다 큰데 자기는 키가 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 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도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하기를 야 이 자식아 네가 아빠 해먹어라. 아니 아들이 어떻게 아빠를 해먹을 수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 토기장이가 어떤 거는 아주 진열장에서 고급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다 관상용으로 쫙 보게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토기는 똥 담고 오줌 담고 하는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 이게요. 그런데 이 토기가 어떤 거는 이렇게 귀하게 사람들한테 구경하게 이렇게 만들고 어떤 거는 날마다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냄새나는 것만 이런 거 담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냐고 토기장이한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로마서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 만들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갑자기 왜 바뀌었어요?
21절이어야 되는데 통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슭을 그릇 하나는 천이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종제기 만들려면 종제기 만들고, 대접 만들려면 대접 만들고, 뭐 이렇게 이 항아리 만들려면 항아리 만들고,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 돈을 많이 맡겨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맡겨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날마다 끙끙 앓고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 정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누구는 하나 주고 누구는 둘 주고 누구는 왜 다섯을 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해요.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겨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서 왜 나는 날마다 몸이 이렇게 안 좋을까? 내가 건강하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예요. 교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세요. 적은 일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은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주실 거예요. 나는 찬양을 잘 못하는데요, 그 성가대 못해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한번 충성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입이 열리게 만들고 잘 할 수 있도록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 열심히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열심히 헌신도 하고요,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할 거예요. 그런 사람 하는 거 내가 못 봤어요. 열심히 먼저 충성하세요. 심어보세요. 반드시 거기 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지 말아요. 성경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지금 적다고 불평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에게 한 달란트 줬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불평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라. 내가 많은 것으로 맡겨주리니. 오히려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평했어요. 그거 빼앗았어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많은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시냐고. 여러분, 시험 쳤어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 점수 많이 나왔어요. 공부 안 했어요. 점수 빵점 나왔어요. 다 100점씩 다 줘야 돼요? 그게 공평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많이 하는 것만큼 그 점수를 받아야 이게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늘 머리에 정리를 해놓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왜 맡겨주었는가?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가? 내게 왜 물질을 주었는가? 저는 로마에 가가지고 바티칸 시티에 거기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림 보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저 높은 천장에 어떻게 저런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그 높은 곳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밑에서 쳐다볼 때 그게 구도와 각도가 다 맞게 이렇게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이거는 신의 경지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자, 미켈란젤로가 그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베르톨도라 가는 스승인데 찾아가서 제가 조각가 그림을 배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왜 배우려고 하느냐? 물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데 장인이 되려고 한다고. 그래?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술집 앞에 갔어요. 그리고 술집 앞에 조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봐라. 그 다음에 또 이 성전 앞에 가가지고 그 조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너는 이곳과 저곳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뭘 깨달았냐? 물어요. 하나는 술 먹은 사람을 위해서 술 먹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조각을 만들어 놓은 거고 한 곳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조각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제가 이 그림과 이 조각을 배워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기서 3번 고백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래, 그가 조각과 그림을 배워서 그 아름다운 이빨자취를 남겨놓은 거예요. 세계 탑 가는 이런, 그는 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게 맡겨준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게 무엇인지 간에 내게 건강을 줬다면 이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여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주인이여,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이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랬냐면요, 이 사람은 이 주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굳은 사람, 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괜히 내가 이게 뭐 장사하다가 잘못 미치게 되면,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 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땅에다 그대로 묻어놨다가 그대로 이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여차 경기가 안 좋은데 내가 장사하다가 본전 까먹게 되면 내가 잘못하면은 맞아 죽는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본전 안 까먹고 그냥 가져온 사람한테 게으르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악하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을 믿지 못하는 이 마음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 자체가, 이 남을 악하게 보는 사람은 그 인간이 악한 인간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신임을 얻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줄 때 내가 복을 받게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용을 얻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냥 하나님께 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어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그 얘기예요. 믿음직스러운 사람한테 회사의 일을 다 맡길 거예요. 카네기 회사에 이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카네기 회사를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용직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정식 직원이 아니에요. 청소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청소를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식 직원으로 뽑아주었어요. 정식 직원으로 뽑아주었더니 또 정식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비서실로 그 사람을 채용했어요. 비서실에 와가지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그야말로 아주 믿음직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카네기 비서실장이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전체 회사를 다 물려받는, 이 사람이 카네기 회사의 후계자가 됐어요. 보세요, 성경적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더 많은 걸 맡겨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다고 시시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앞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으로 맡겨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라고 여기서 구한다고 이렇게 달라고 우리는 눈만 감으면 그저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여기는 기도하고 그렇게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도 아니하고 격려해 주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에 내가 작은 일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하려고 할 때 내게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주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이 주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더 주고, 모든 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맡겨주었어요. 지금 내게 건강도 맡겨주었어요. 지금 내게 물질도 맡겨주었어요. 내 생명도 맡겨주었어요. 목숨도 맡겨주었어요. 모든 걸 나 맡겨주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내게 맡겨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건강을 맡겨주는데 그 건강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정말 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면서 지냈습니까? 그랬다면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고 주님 약속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 기도 응답이 안 됐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안 됐을 거예요. 왜? 충성한 자에게 이 약속을 했거든요.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 반열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반열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 2가지를 맡겨주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맡겨주은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영원히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이거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길을 가고 있는데도 이걸 내가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악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그렇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지금 조금 있으면 멸망받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성령이 임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 안 했다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귀중한 천국을 이 사람은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꼭 이렇게 그에게 줄 수 있게끔 복음을 주고 성령의 깨우침을 그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달란트를 맡길 때에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그걸로 장사했다는 거예요. 바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했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어요. 100살에 받은 아이인데 이제 17살 되는 아이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니까 말이 되겠어 이게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말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이렇게 그 세관에 앉아있는 걸 불러요. 나를 따르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따라요. 집에 가서 상의해보고요. 이랬더라면 그래 그냥 가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꾸 기회가 왔을 때 거절해요.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는데 자꾸 거절해요. 나는 뭐도 안 되고 뭐도 시간도 없고요. 나는 능력도 안 되고요. 나는 바빠요. 하나님이 그의 시간을 거둘지 몰라요. 시간을 뺏을지도 몰라요. 건강을 뺏을지도 몰라요. 물질을 뺏을지도 몰라요. 1달란트 된 사람 모두 다 거두어 가요. 여러분, 제가 너무 다리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개는 다리가 원래 4개잖아요. 그런데 원래 3개였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가 하도 충성해서 1개를 더 줬대요. 4개가 붙었대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게 너무 귀해서 언제든지 소변 볼 때 한 짝 다리를 바닥 들고 묻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 얼마나 소중해요. 이 소중한 거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왔다면 반드시 그 범사가 잘 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산 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육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그렇게 시원하게 열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안 심었으면 이 다음에 거둘 게 없어요. 심어야 거두는 게 이거는 공평한 거예요. 왜 나는 없느냐고. 네가 심었냐? 안 심었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보다가 질을 보시는 거예요.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너는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아니 보내시려면 진작 나이가 좀 40 정도 될 때, 88할 때 그때 보내시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몸도 제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을 그렇게 가라 하면 어떻게 하며, 또 저는 말주변이 없는 거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대단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도 실패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저 지팡이 때리면 그저 전부 다 피가 되고, 그저 이 지팡이 가지고 먼지를 휘날리면 전부 다 이가 되고, 지팡이 움직일 때마다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힘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면 지혜 줄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 줄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준 거 충성만 하려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돼,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격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키면 아멘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저 적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모세야, 너는 나의 집에 정말 온전히 충성된 자로다.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너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로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정만 딱 한 번만 해주면 그는 틀림없이 넘치는 풍요로움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날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주인을 믿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다 날려버렸어요. 주님,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너 정말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기회를 내가 한 번 더 준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맡겼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구역장도 맡고 성가대도 맡고 그 다음에 또 밥하는 것도 맡고 청소하는 것도 맡고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도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저도 다 거의 교회도 뭐 이렇게 숨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그런 인정 한 번만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건강이 안 되는데도 나와가지고 억지로, 전에 어떤 분 보니까 이 제천에서 앞도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교회에 이렇게 날마다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 건강 준다는 그 말 한마디만 믿고 열심히 청소하는데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앞을 못 봤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충성한 자를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미 카터, 지미라는 그 말이 좀 빼고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저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 그분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의 모토가 그거예요. 대통령 마치고도 조지아에 가가지고 그대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도 주시고 그가 똑같이 교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맡은 사람이 어떻게 또 교사를 또 할 수 있는가? 그대로 교사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 진짜 청소하는가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진짜 하는가? 진짜 보고 간다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헤비타트 운동을 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많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10처녀의 비유 보면은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어리석었어요. 똑같이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인을, 신랑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잔치집에는 최고 클라이막스가 음식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클라이막스는 신랑 만나는 거예요. 똑같이 다 기다렸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요. 그때 가가지고 기름 떨어졌다고 기름 좀 빌려달라고? No. 아무도 기름 빌려줄 수 없어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이미 문은 닫혀서 끝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천군 천사 나팔 불고 올 때에, 그때에 이제 내가 열심히 했을 걸, 내가 막 그냥 열심히 뭘 막 준비하고 다 끝났어요. 기회는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회 주어졌을 때에 내게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건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제 주인이 그걸 해소하러 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주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우리가 심어놓은 걸 돌아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주인을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버림받는 이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칭찬받는 바늘에 서고 적은 것에 충성하여 많은 것으로 이렇게 맡아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